근데 20살이 되고 30대고 60대니까 옛날에는 회갑이었잖아요. 그죠? 회갑입니까? 환갑이었죠. 환갑. 환갑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진갑잔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일찍 죽었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줬는데 저는 뭐 쪽도 못 내죠. 환갑이 뭐이냐? 진갑은 또 뭐이냐? 우리 어머님이 환갑, 진갑 지나시고 80살이 됐을 때 70살이 됐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 잔치 한번 해서 에이 80대만 하자. 괜찮겠어요? 괜찮지 뭐 그런 게 소용입니다. 80대니까 어머니 이제 근하게 이제 근사하게 한번 해. 에이 틀렸다. 90대만 해야겠다. 그러시는 90이 돼. 어머니 이제 진짜 해야죠. 에이 다 지나간 거뭐 필요를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자가 됐어요. 잔치도 한번 못 해주고 어머니 95세 돌아가셨죠. 작년 하셨습니다. 세상 고생 다 끝내고 주님 곁으로 가셨죠. 푹 쉬시다가 이제 오시는 날 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도 올려서 또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주의를 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신 것만 생각했지 다시 오실 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님은 항상 아기야. 12월 25일만 되면은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아기. 그저 아기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속는지도 몰라요. 아기 예수에 취해서 아기 예수만 아기 그분 아기로 오신 분 아기 하다가 정말 주님 오실 때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기 오셨지만은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오실 분도 그분이시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공독하고 또 16절 1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박사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원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걸 이루시되 미리 말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나면은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얘기해 오시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때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3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며 뜻이었다 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영원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경배받으실 분은.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생활을 시작할 때에 마귀가 그에게 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친 그 예수에게 와서 시험을 하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 시험이 있었죠.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하라.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뭔데 천하 영광을 가졌나? 네가 무엇이길래 천하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고 그러냐? 하시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자요. 흑암 권세를 가졌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그 사탄이 마귀라는 자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숙박해버린 겁니다. 하와를 속이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 계명을 어기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죄인이 되게 해서 그 마귀가 모든 죄인을 인간들을 죄인으로 움켜쥐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죽기로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그분이 오셨어요. 마귀가 그 경배가 얼마나 컸으면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럼 이 세상 영광을 다 주마. 그때 예수께서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승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경배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오신 때를 기념해서 특별한 날을 하여 또 경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참 경배를 드리십니까? 참 경배를 드리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용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생활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가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겪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고 강한 존재 같은데도 우리 육신이라는 이 연약함이 있어서 육신 때문에 약한 자들이에요. 아주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뜬금없이 고난이 다가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인생은 하나의 훈련장과 같아서 우리 인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책을 써서 냈는데 인생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어차피 훈련하는 자들이로구나. 예수의 제자들이 디사이플이라는 거죠. 훈련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일생 동안 60이 될지 8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는 이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는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완성이 되고 우리 훈련이 완성이 되고 승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완성이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잡합니다. 참 복잡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던 우리들은 구약시대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을 보지만은 기록되지 않는
구약이 이루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직도 주위에 있는 가나안인들과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버렸지만 우리들이 사도행전 쓴다고 그러죠.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새로운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땅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서고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따로 약속이 있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는 따로 육체로서 볼 수 있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려 올라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만남으로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이 약속한 천년왕국이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예수 오셨던 그분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던 그분 고난과 핍박받고 입병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단 말인가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한테 다 올려질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들은 새로운 성경책이 주어질지 몰라요. 말라기에서 끝났던 성경이 새로운 챕터가 하나 생겨서 주어질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9장처럼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동안 뭘 하셨나를 다 보게 될 겁니다. 2023년 전에 4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때 오셔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생각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과 함께 그들은 구약 성경을 펴볼지 몰라요. 새로 적힐지 몰라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은 것처럼 그 당시에 또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세오경 같이 어떤 한 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들은 그것을 보고서 공부하고 알고 깨달아서 천년 기간 동안에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가 될까요?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를 하고 가르칠 겁니다. 성경에 이같이 너는 한 고을을 차지해라, 너는 5고을을, 너는 10고을을 하듯이 예수를 알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은 한 고을, 2고을, 5고을, 10고을을 맡아서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다 받아들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들과 함께 다 올라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의 시간은 악의 역사가 없어서 어릴 때 백삭이 죽는 어린아이가 죽는 것이요, 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뱀도 잡고 놀고 사자와도 놀고 어떤 맹수와도 같이 뒹굴고 어린애들이 노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은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칠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올 때 그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다 믿은 다음에 영생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했고 우리 생활이 매일매일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노래 찬송 드리는 것처럼 승리한 무리들, 그 승리한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나도 일주일간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악이 찾아와도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고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얘기할 때 예배를 본다고 그러죠. 우리 예배 보는 게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죠?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 본다는 틀린 거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유황과 올약과 황금을 드린 것 같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본다는 말은 틀렸을까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 예배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겁니다. 뵙는다,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 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뵙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뵌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저 어떤 취미생활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처를 믿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사후촉발가를 절에 가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불자라. 부처를 믿는 사람이라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촉발에 가서 등 하나 들고 등 하나 달고 나는 불자라 하면 인정해줘요. 네.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마스나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를 진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예배를 받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신납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세상 최고 신나는 날 아닙니까? 우리 선물 때도 그랬잖아요. 마셔서 저 만나서 마시고 먹고 놀고 예? 막 여기저기 2차 3차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은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경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많이들 봐서 압니다.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면 2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금방 다 보게 되고 매년 들어오던 말씀이요, 매년 읽었던 말씀이요, 매년 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의가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를 빌려서 태어났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이 웅장하게 이 땅으로 진격해 온 거예요. 악의 세상에 진격해 와서 뭐라 그러죠? 이 전쟁할 때 벌리는 거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악이 예수가 아니고 선전포고라고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천지만물이 놀랐겠습니까? 이 우주 삼다만상이 다 그분을 경배하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인간들만큼은 몰랐어요. 인간들만큼은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알았고 다른 저 먼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알아서 그들이 별을 보고 엄청난 분이 태어나셨구나 하고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겁니다. 별을 보고 따라와서 문득 별이 없는 때도 있었으니까 와서 유대 땅에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유대 땅이었구나. 그럼 유대 왕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리고 유대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 말이 왕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예수를 찾으면, 아니 그 왕을 찾으면은 경배한 다음에 나에게도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별을 발견하고 가서 그들이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유향을 왜 가져왔을까요? 유향이 뭡니까? 처음에 내놓은 물건이 황금이죠. 우리 인생은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과거로부터 황금이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죠. 가장 귀한 것이 뭐니 해도 많이 최고라고, 많이를 최고로 쳐줍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이 뭐죠? 요즘 말로 쉽게 하면 향수라 이 말이에요. 향수. 나라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향수가 발달되는 겁니다. 그 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몰약은 뭐죠? 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셨죠. 몸에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선물은 인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황금은 뭡니까? 부귀의 극치예요. 황금은 부귀의 극치예요. 유향은 영화의 극치입니다. 나라가 발달되고 하는 영화의 극치예요. 그리고 몰약은 평강의 극치로 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선물이, 예물이 경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정치가 힘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요. 한국 일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돈 가지고 많이 뭉쳐집니까? 그러니까 최고한 황금을 가져와서 경제를, 모든 세상의 경제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유향은 문화의 극치예요.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향수가 발달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마늘도 먹고 김치도 먹는데 왜 몸에서 냄새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복받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 만들 줄도 몰라요. 그러나 프랑스나 이런 다른 나라에는 얼마나 향수가 발달됩니까? 뭐 샤넬 넘버 5인가 뭔가 그거 비싸다면서요. 그런 나라일수록,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의학이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극치요, 경제의 극치요, 이 의학의, 과학의 발달 극치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마곡간에서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부유에 누였다해서 아유 불쌍한 아기 예수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동정받아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동정받아 오신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하라고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온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경배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참 예배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거짓 예배는 뭡니까? 나도 경배할 테니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 헤롯이 왕이 나중에 박사들이 도망갔고 피해서 갔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분을 내고 그가 한 경배가 뭐였습니까? 2살 이하 애들은 사내들은 다 죽이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의 경배가 있어요. 참 경배를 드리는 것과 거짓 경배를 드리는 것.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차에 오면서 라디오를 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뭐 정신없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도 하고 뭐도 하고 주고받고 하나들 나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산타 얘기들만 나오는 겁니다. 산타크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사슴 얘기가 나옵니다. 울지마, 울면 안 돼. 예수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 정신을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게 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속해서 거짓 경배를 하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엄탕하고 살인이 행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저희들에게 합심시키려고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참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경배자들입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거짓 경배 드리는 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내가 회개하는 회개도 내놓지도 않고 말씀을 상고하면 들리는 그 음성에 저게 주님의 음성이 실렸을까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근심하고 앉아서 나에게 돈 빌려준 그 사람 내게 돈을 어떻게 내가 뺐지 어떻게 받지 걱정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거짓 경배하는 자에 속해서 거짓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의 얘기가 있죠. 믿는 자들과 성도들의 구분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는 자들이요. 일반 신자로서 그냥 다니던 세상에도 뜻이 있고 하늘 안에 뜻이 있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서 정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에 그렇게 하더니 진짜로 오시네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고 싶으세요?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자예요? 그냥 대가 그러셨군요 하신 자들 속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냐는 내 자신과 주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가 그래요. 숨이 꼴딱 넘어갈 그 순간에 거짓이 없이 그대로 다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심되게 기도하잖아요. 속이는 것 없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나의 속사람 내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 매주 드리는 예배도 참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선한 자들에 속했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 뵙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의 믿음도 참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은혜인데 거기다 더불어 또 보상까지 해주시겠다니 상급까지 주시겠다니 그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참으로 놀라운 세상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계시록에도 얘기하기를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라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라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됐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됐어요. 된 것 같아요. AI도 나오고 이제 막 중립국까지도 전쟁을 하고 해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국가로 변하고 나토에 막 가입하고 그럽니다. 세상이 참으로 수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깐만 주님 나 바빠요. 복잡해 일할 게 많아요.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집도 조금 큰 걸로 옮겨야 되고 차도 한두 대 더 사야 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주님 조금만 더 오세요. 조금만. 그래서는 아니 되고 내 상황이 어떻든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함께 경배하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해서 거짓 경배자들에게 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우리 참 경배합시다. 참 경배하고 멸망이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하는 게 전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선물들을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는 사실 선물하는 때가 아니지만은 선물들을 합니다.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하더라도 나에게 다시 선물하지 못할 자에게 선물을 해야 돼요. 나에게 다시 선물을 해줄 자에게 선물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선물을 하지 못할 자에게 선물을 해야 그것이 하늘에서 나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그런 소외된 자들, 열악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거짓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선한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참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